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에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새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그 짐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12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뻐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담으로 다시 창조된 우리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기뻐하셨던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거짓 기쁨을 구별케 하시고 참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직관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과 철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는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높아지려는 기도에서 벗어나 낮아지는 기도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반목과 갈등과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란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전하며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자세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 특송은 자, 우리 준영이를 안고 지금 몇 개월 만에 왔습니다. 오면서 오늘 저희 특송 준비했는데 일단 약간 준비한 동안 저희가 못했어요. 약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나와서 일단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이네 나와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저희가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연습은 못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가족이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음정도 맞지 않고 예, 화음이 안 되어서도 은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차례 격리 한번 할게요. 자, 다 일단 민경이도 앞으로 나오고.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준영이가 저희 교회 첫 오는 날인데 오늘 무리했네요. 예, 첫 오면서부터 하여튼 그동안 저희 준영이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뻐해 주시고 우리 여성분들 사이에서 남성 커뮤니티에서 백만송이에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잘 출생하고 잘해서 이렇게 똘똘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가 시우하고 지금 준영이 둘 태어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우라 그랬어요? 시우야 미안해. 시우야 지우하고 예, 우리 지우하고 준영이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할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명예의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정리만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잠깐 안 움직여서 잠깐만요. 잠시만 우리 유튜브가 답답하겠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유튜브 분들 죄송해요.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예. 안 그래도 어려운 얘기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정말 죄송한데 저 자랑 하나 하고 시작해도 되죠? 죄송해요. 그냥 그러니 하고 들어주세요. 작년 10월이 제가 저희 전에 살던 집 이제 전세 만료일이 작년 10월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 전에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그다음 이제 2년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와 살 거라 다음에 자기가 들어와서 살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고 근데 들어올 때 자기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2년 계약이 아니라 1년 10개월 2달 좀 땡겨서 계약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라 뭐 사정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셋집을 우리가 새로 구해지지 않아도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집주인이 다시 전화를 와서 집을 이제 팔아야겠다고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집을 내놨으니까 집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이제 잘 팔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이 저희 계약 만료일인데 작년 1월부터 집을 보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팔아야 되니까. 1월부터 매주마다 두세 번씩 계속 부동산이 오는 겁니다. 집 보여달라고. 근데 이게 한 10개월 이상 남았는데 계속 집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집 보여주는 게 사실은 조금 귀찮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집을 한두 번 보여주고 이제 했는데
제 느낌에는 이 부동산 사장님이 이게 우리 집을 꼭 이 집을 매매할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집을 보여주는 집으로 생각해갖고 다 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 때도 없이 보여달라 그러는데 정말 약간 우리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보여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계속 보여주고 도와줬는데 집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적으로 집을 계속 보여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간 집이 팔려야 저희도 어떻게 나가니까 그것도 그렇고 했는데 너무 그게 좀 소위 말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부동산 전화만 와도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다행히 10월 되기 한 달 전쯤에 집이 이제 매매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히 이제 계약이 돼서 마지막 날 집을 이제 마지막 이사 가는 날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다 빼고 그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와서 집을 한번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빈 집에 남아 있고 집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집주인네 부동산 사장님, 새로운 집주인네 가족 5명하고 그쪽 부동산 업자,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집주인은 마지막 잔금 주기 전에 혹시 뭐 망가진 거 없나 이거 확인하러 온 거고 전 집주인도 만약에 뭐가 있으면 저한테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분도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양쪽 집 한 10명이 집을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건 왜 이래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그동안 맺힌 것도 많고 그래갖고 제가 꽥 해서 약속도 안 지키고 10월 1월부터 이랬는데 그러려고 꽉 소리를 지르려다가 참고 후 하고 참고 뭘 했냐면 아예 그냥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지금 3년 10개월 동안 살았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하자가 있어서 하자 처리 신고를 이렇게 해서 하자를 받았고 집이 1년 후에 지나서 화장실에 타일이 다 떨어져서 그것도 하자 신청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새로 수리를 한 거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벽지가 뜨고 시트가 뜨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공을 겨울에 해서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터 시작해갖고 도어락 번호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 방화문은 사실 무거워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주저앉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돼서 고쳐놨다. 이걸 다 그냥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집을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갇힐 수 있으니 문 자동으로 닫히는 거 조심하시라. 그리고 혹시나 그걸 빼시려면 그 작동을 안 하시려면 뭘 빼시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아예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가 잘못된 이런 바닥에 찍힌 거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물어내라 그러면 물어내겠다. 그러면서 브리핑을 그렇게 쭉 하니까 약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제 편을 약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깨끗하게 쓴 거예요. 막 집주인한테 이런 집 없어요. 뭐 이 정도는 봐줘도 이건 그냥 봐줘야 돼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람들이. 그래서 별 문제 없이 잘 검사를 통과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계약하러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10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갔는데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갑자기 부동산 사장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고 저한테 왜 제 직업을 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사장님이 그냥 친절히 몸에 배인 것 같아서 혹시 서비스업 같은 거 하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았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딱 이러면 멋있잖아요. 딱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네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그 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그 한 10명 정도 같이 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약간의 그 탄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약간 놀라는 듯한 그 탄식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내렸고 부동산에 이제 잘 가서 저는 보증금 받고 그다음에 그동안 좋은 집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옛 주인에게 인사하고 새로운 주인에게는 좋은 집 잘 사신 것 같다고 덕담하고 이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 그 일련의 과정 중을 통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좀 명예롭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정도 에피소드에 명예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전 좀 제가 명예롭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이 기도의 특별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매일 하셨던 기도였을 거라는 것 때문에 더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로 자신의 삶을 늘 이 기도로 잡으시려고 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늘 이 기도를 붙잡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훨씬 더 특별한 기도라고 저희들에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맨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기도의 청원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항목이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 부분에서 핵심은 이건데요.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건 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기야세토라는 이 단어는 하기야조라는 단어의 수동형인데요. 이 하기야조라는 단어는 성스럽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 성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성령, 성도 할 때의 성이 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의 원래 의미 자체가 뭐냐면 정결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게 깨끗하고 정하다는 의미가 이 하기야조고, 그거의 수동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구별되게 깨끗한 것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굳이 풀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언어로 조금 더 평이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에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존귀하고 존엄하며 위대하고 깨끗해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릴 수 있는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명예롭게 칭송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부가하자면 또 하나 생각할 단어가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수라고 돼 있고, 사실은 영어에서는 your name 할 때 그 you입니다. you의 소유격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신의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이게 빠졌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의 이 말을 넣기가 되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우리말에.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신을 생략했는데, 사실은 이 당신의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사실 여기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명예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내 이름이 아닌, 그리고 세상 그 어떤 이름도 아닌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강조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은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높은 자나 혹은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적 결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그래서 여기 차라리 아버지의 이름이라도 좀 넣었으면, 당신은 좀 넣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번역했으면 조금 더 의미가 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간 여기에는 내 명예가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명예보다도, 권세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예수님의 소망과 결단이 담긴 거죠. 사실 근데 이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세요,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명예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의 사명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그 기도는 뭐냐?
당시 로마 황제가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칭송받던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가장 명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큰 명예를 가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담긴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의 첫 번째를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셨고 그것을 추구하셨으며 그것을 위해서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명예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드높여지기를 원했던 게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 또한 이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훌륭하신 분이지, 존엄하신 분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명예를 드릴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찌 보면 목적이자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오늘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거에 동의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명예의 전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여기서 전도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치되었다는 의미의 전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는 사실은 반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그 명예의 방식이 그리고 그 명예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이 세상의 명예가 반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따라서 성경에는 이 명예가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전도되어 있을까요? 첫째, 세상의 명예는 높은 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낮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명예롭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것을 곧 명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라고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올랐을 때 자기가 그 오른쪽 자리에 앉고 싶어서 서로 경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의 옆자리를 앉고자 노력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자리에 대한 전도는 사실 곳곳에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자리의 권력과 권위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을 지시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것을 명예롭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하늘나라의 명예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명예롭게 만들어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명예는 높은 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명예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명예의 전도의 두 번째는 세상의 명예는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가난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순화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 명예는 부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가난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앞부분의 팔복의 내용은 사실 이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요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이 낮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물론 부 자체가 나쁘다거나 가난 자체가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부한 것에 대한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계하셨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너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 부자는 그 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즉 부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나쁘다기보다는 부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아시죠?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매일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파티를 합니다. 그 대문 밖에는 거지 나사로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그 대문 앞에서 춥고 헌 곳에서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둘이 물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맥락 안에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결국 이 둘의 처지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즉 진정한 이 땅에서의 명예라고 하는 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려고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적으로는요. 경계해야 되고 오히려 부한 자들은 따라서 신앙적으로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도록 할 거니까요. 가난한 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수치가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것이 사람들 사이에 수치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함은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도 부자가 없었고 물론 많은 부자들도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도 결국 자신의 재산을 많은 사람들께 내어줌으로써 부자라는 지위에서 내려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워낙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명예고 가난한 자는 수치라는 이 도식이 워낙 강력해서 벗겨내기 어려운 마치 우리와 한 몸이 된 가치관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명예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따름에 있어서의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명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명예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의 명예는 강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명예는 약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힘도 있고 강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에게 화도 낼 수 있고 버럭버럭 해낼 수 있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명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명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 약한 자의 태도인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건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다면 약한 것이 곧 좋은 것이고 내 스스로 강한 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의 결코 좋은 명예가 아니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약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이 곧 명예가 될 수 있으며 강한 것만이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는 승리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는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그의 내 뺨을 친 사람을 나는 두 대 때려서 승리하는 것이 명예가 아니라 오히려 저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명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승리를 통해서 명예를 쟁취하려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명예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승리할 수 있더라도 져줄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용기이며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명예는 살아남는 겁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명예는 죽을 수 있는 결단을 가지는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살아남고 건강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는 승리이고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이 비록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롭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록 그는 이 육체가 사라질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명예롭다는 게 하나님이 가르침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부를 누리면서 자신의 강한 힘으로 남을 이기며 사는 것이 세상의 명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 겸손한 자세와 온유한 마음으로 타인을 섬기고 더 나아가 그를 위해 죽음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서는 명예인 것입니다. 이 명예에 전도된 이 명예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명예롭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명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세상적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합니다만 사실은 이건 형용모순과 같습니다. 동그란 네모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따르는 길이며 그 명예를 내 가슴속에 품고 세상과는 다르게 다른 이 명예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그것의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이 그림을 좀 특히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정말 종처럼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단순하게 더러운 발을 씻겼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들어오면 발부터 씻어주는 게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그들의 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그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안다는 걸까요? 이것이 지칭하는 말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세상의 명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을 부리고 그들을 통솔하는 것이 세상의 명예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는 비록 내가 더 높은 자이고 강한 자이며 많은 것을 아는 자이나 나보다 약하고 낮은 자를 향해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종으로서의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명예이며 이 세상의 명예와는 다른 이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가 명예롭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그림은 베드로가 지금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은 뭐였냐면 거류민이었습니다. 영어로 스트레인저스예요. 낯선 자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땅을 여행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낯선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갖는 명예와 다른 명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낯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명예는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명예를 추구하기를, 하늘나라의 명예를 추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명예가 더 높아지는 것이며 그 순간 우리는 명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가장 큰 명예를 얻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으셨을까요? 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이 순간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가장 최악의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형이었습니다. 다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길게는 2, 3일 동안 고통 중에 죽어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고, 만약에 우리 가문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그 가문은 평생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가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과 가장 수치스러운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죽으셨죠.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명예롭게 되는 순간이었으며 그 순간이 곧 예수님에게는 가장 명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조명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를 쫓아야 됩니다. 그의 제자의 발을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우리도 쫓을 때 우리 또한 명예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무엇일까요? 사실 명예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 명예를 추구할 때 올바른 명예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매일 들으면서 목회자의 꿈을 꿀 때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나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꿈도 꾸고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싶은 욕심이었죠. 정말 별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 자로서 친절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저는 명예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도 명예롭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란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죽어주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조금의 친절을 베품으로써 드러나는 그 따뜻함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길이며 우리 스스로의 삶이 명예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명예를 추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쫓아 예수를 통해 그 명예를 얻고자 하였으나 예수가 가시는 그 명예의 길을 결국은
쫓지 않고 예수를 배신한 일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명예를 얻는 도구로 예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명예의 길,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그리고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명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첫 번째 보고가 나왔어요. 짜자잔. 자, 어떤 분께서 좀 되게 희귀병을 앓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갖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부했다는 그 부분을 하나 보고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소개하는 건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준영이 처음 왔잖아요. 우리 처음 올 때 아이들 지원금 줘요. 야, 누구 한 명 나와야 돼. 자, 엄마든 아빠든 뛰어나옵시다. 자, 저희가 얼마 안 됩니다만, 애 키우느라 힘드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희, 앞으로 누구든지 나오면 물가 상승비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진 않아요. 준이가 직접 받으러 나왔어? 하하, 이라. 자. 별로 안 오네, 애가. 그러니까 여간 지우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준영이가 좀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둘의 활약이라고 할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약간 그 생각도 들고 둘이 여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이런 기부도 괜찮고, 아시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하고 식사 같이 하셔도 좋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이 가능하시면 이렇게 주시면 여러 사람들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사모님한테 마저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요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가 그 대표 기도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꼭 대표 기도할 때 꼭 늘 새로운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에 했던 기도 그대로 갖고 나오셔도 되는데, 거기 약간 내용만 살짝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 하나 다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에 써 있던 거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아무도 기억 못 하는 뿐만 아니라, 주기도면 우리 같은 내용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좋은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써놨던 거 그대로 다시 해도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죽음에 처한 젊은이라고 평가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가 가장 명예로우며 가장 고귀한 죽음이며 가장 큰 사랑을 남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그 명예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명예임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명예롭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로 주께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명예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게 많아요. 천천히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100번씩 핸드폰을 보고 준영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예뻐라. 엄마 그만 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려고 이것도 다 갖고 왔는데. 밥 때문에.
얼굴 나올 텐데. 아니 애기 때문에 가야 돼. 애기 우유 시간이래. 근데 우유 시간이래 먹어야 돼. 한 시간 너무 컨디션 좋은 거야 지금. 네. 내가 가서 데리고 조금을 하네. 그러면 니네 얼른 가서 먹어. 우리가 안고 있을게. 우리가 안고 있을게. 잘 웃어요. 아니 먹고 여기서 사 먹고 뭐 돼?